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다는 사실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인생은 어려운 것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부모님들도 어렵고 우리 자녀들도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어렵고 인간은 참 복잡합니다. 대통령도 어렵고 기업을 하는 사람도 어렵고 쉽지 않아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참으로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왕이지만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그가 하루아침에 밧세바를 범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다윗도 보니까 복잡한 사람이에요.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단순하게 살면 참 좋은데 그게 잘 되질 않아요. 한 가지 더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을 걸. 내가 왜 그렇게 준비를 못했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 탁 땅을 치면서 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어요.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지만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낯설은 길을, 낯설은 삶을 삽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세상이 낯설은 거예요. 그게 익숙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생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물론 그들 시대와 문화와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은 그들이 이미 우리가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연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난관을 그들이 통과를 잘했는가를 보면서 그때 우리가 그 난관을 통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이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디에? 바후림입니다. 상상해 한번 보십시오. 친아들이 그를 반역을 합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칼이 두려워서 급히 왕자를 내려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머리를 가리고 심지어는 맨발로 도망을 와요. 맨발로. 그러니까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 울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 모습이요 아주 적나라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장 30절 말씀, 다윗이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보세요. 다윗이 울면서 가니까 그 뒤를 쫓아가는 신하들도 뭐예요? 울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죠. 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아주 또 아들한테 쫓겨가면서, 왕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죠. 그 배신감, 여러 가지 그 자기 비참함,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한테 지금 쫓겨가면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신발도 못 신고 가면서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막 납니다. 왕이 울으니까 신하가 왜 안 울어요? 눈을 찔러서라도 울어야지, 그죠? 같이 울게 돼 있어요, 그죠? 왕이 막 저렇게 눈물을 하는데 신하가 헥헥거리고 웃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울을 수밖에 없지. 예?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감고 울면서 간다. 그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는데,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내용이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데요, 시간상 그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대충 다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다윗은 반역과
배신과 비난이라는 난관을, 반역과 배신과 비난이라는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자, 다윗이 직면한 복잡한 난관을 우리가 이해해보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거기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사건의 배후에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게 된 상황에서 그가 직면했던 난관은 생각보다 복잡한데, 하지만 다윗이 직면했던 복잡한 난관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낯선 이야기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배신이라고 하는 난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말해요. 믿음을 저버리고 의리를 저버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외모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흠이 없다 하니까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멋있게 생겼으면 사람을 볼 때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보고 내가 우리 한전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은 흠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거 쉽지 않아요. 아유 세상에, 흠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로는. 근데 속은요, 내면이 뒤틀려져 있어. 내면이.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이 자기 친누이 다말을 범한 일에 대한 복수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형제 아닙니까? 그죠?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했어요? 죽인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몇 년 동안 그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아버지라도 그랬죠. 아니 형제가 형제끼리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 죽였는데 그 얼굴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그 뭐 부모가 입장에서 그 보겠어요? 그 아들을 그 보겠어요? 그랬다고 그 아들 죽일 수도 없잖아 또.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요압의 설득으로 다윗은 그를 다시 몇 년 지난 다음에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고 자애를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4년을 기다리던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를 해요. 압살롬이 왕자의 직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왕이. 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것을 반역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로서 친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은 참 난관이지만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부끄러운 일이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때로 부모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의 뭐요? 배신이에요. 배신.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운 자녀가 부모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은 직접 간접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배신감을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병들고 가진 거 없으면 자식들이 뭐예요? 구박을 하고,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제주다가 놓고 버려 부모를 유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절대로 뭐 여러분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은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들켜주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것뿐 아니라 그가 가장 신뢰했던 신하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자,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할 때 다윗의 모사였던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초청합니다.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2절 시작.
아멘. 자,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정말 신뢰했던 참모입니다. 모사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참모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누구의 할아버지라고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런 까닭에 더욱 신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밧세바의 누구요? 할아버지고, 지금 밧세바는 누구예요? 지금 자기 와이프 부인이에요 지금요, 현재는. 응?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탁월한 모사로서 그가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비상한 사람이고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에요. 16장 23절 말씀 봅시다. 16장 20 몇 절? 3절 말씀 다 같이. 그때 아히도벨이,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여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아주 출중하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을 뿐 아니라 친구처럼 지냈어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신뢰하고 자기가 왕이지만 친구처럼 여겼던 그가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배신의 고통을 그의 시에다가 기록했어요. 그것이 시편 41편 9절인데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신뢰해서 떡을 나눠 먹고 가족처럼 지내던 그가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5편 12절 14절부터 보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너의 동료, 너의 친구요, 너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가깝게 지내면서 재미있게 의논한 사람이요,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자녀, 가장 신뢰했던 형제, 자매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아픔이 그만큼 커요, 적어요? 큽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배신의 고통은 우리 인생에서 잘 다뤄야 할 난관입니다. 두 번째는 상실이라는 난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소중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때 그걸 상실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상실의 연속일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인생은 상실이 가득합니다. 다윗은 상실의 고통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암논을 잃었습니다. 밧세바에서 낳았던 첫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제는 왕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견디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상실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물질, 사랑하는 관계, 이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그의 왕자를 빼앗겼어요. 그의 친아들에게 빼앗긴 겁니다. 다윗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왕자를 빼앗겼을 때 그 상실의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상실이라는 난관을 잘 통과하는 법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실의 난관을 잘 통과하려면 첫째는 상실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나에게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 다윗은 그런 면에서 현실 감각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그가 바로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서 뭐라면 우리 도망가자 그래요. 뭐 하자고요? 도망가자. 왜냐하면 압살롬이 젊고 힘이 있고 빠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한번 죽기 살기로 해봐. 이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자는 거예요. 상실이라는 난관을 잘 이해하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딱 나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한지라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느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그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대처를 하고 빨리 인정을 합니다. 도망가자. 그게 얼마나 압살롬 빠른지 아냐? 그러니까 걔 쫓아오면 나 나이 먹어서 못 도망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빨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줄을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상실을 극복하는 여러분 방법입니다. 뭐 젊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슬퍼서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러면서 무덤에 마지막 넣는데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기를요, 무덤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막 들어가려고 그래. 들어가면 죽는 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지금부터는 뭐요? 마음을 굳게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돼요.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거나 인생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도리어 힘이 들지만은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잘 받아들이자. 잃어버린 것을 받아들일 줄 알자. 여러분 살면서 어떤 상실이 우리에게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평생 땀 흘려서 뭐하는 물질일지 모르고 심지어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상실의 아픔을 충분히 슬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윗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충분히 표현을 합니다. 왕위에서 내려와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30절 말씀. 다윗이 감난산으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한지 내려갈 때, 왕위에서 내려갈 때는 신발도 못 신었어요. 머리를 가렸습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웁니다. 그와 동행했던 모든 백성들도 똑같이 울고 머리를 가리웠어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슬퍼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슬퍼하는 거. 눈물을 흘리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눈물은 상실을 치료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약. 그래서 어려울 때는 울을 때는 울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뭐 수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여자는 감정 표현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드라마 보면서도 울어요, 안 울어요? 남자는 거의 안 울어요. 남자는 갱년기 지나가지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 그때 운다고 하더라고. 그때. 그렇지만 보통 남자들은 희노애락을 잘 표현하는, 여자들은 막 좋으면 깔깔깔깔 땅바닥을 쳐가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이 심성 자체가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 오래 산다고. 이게 아주 표현이 감정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슬프면 슬프다, 이렇게 어느 정도 뭐예요? 표현할 때 그 눈물이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약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오늘 그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암 환자를 치료한 이병옥 박사가 있는데, 이병옥 박사는 웃음과 함께 눈물이 암을 치료하는 약 중에 하나라고 가르쳐요. 자기가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울고 크게 울고 크게 웃는 사람이 회복도 빠르고 치유가 빠르다는 사실을 자기가 수없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와 함께 눈물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눈물의 치료가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슬픈 감정을 뭐요? 힘들면 우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자 새끼가 운다고, 뭐 옛날 같으면 혼났어요.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어. 그럼 우리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실에 있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플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에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됨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는 다윗이 난관에 직면했던 비난이라는 난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배신이라는 난관을, 또 상실이라고 하는 난관을, 세 번째는 비난이라는 난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맨발로 울며 가는데 시므이가 나타나서 그를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시므이가 그냥 저주한 게 아니에요.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저주를 합니다. 다윗이 흘린 피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고 말할 때 다윗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의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 면에서는 다윗은 참 큰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인격이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은 비난의 다른 이름이에요.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지도자도 비판해서 비난해서 죄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대통령 해보세요.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이거를 잘 내가 처리를 할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비난과 비판을 애매하게 받을 때도 많아요. 그걸 잘 처리하는 인격이 될 때 그것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를 하든 앞에서 여선교회장을 하든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할 때 지도자로 섰을 때는 다 잘한다고 박수만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비판합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비난의 다른 이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거를 인격적으로 어떻게 잘 내가 소화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비난을 잘 대처하는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비난을 잘 대처하려면 첫째는 비난을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비난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가면서, 지금 울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가면서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가는데 거기다 지금 누가 비난을, 지금 자기가 왕자에 튼튼하게 서가지고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난을 해도 지금 그 비난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자기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지금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요. 그런데 비난을 누가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지은 죄를 생각했습니다. 또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지 못한 그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지 않았던 그의 침묵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왕이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인지 어떻게 알겠냐? 여기서 다윗의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시므의 저주를 통해서 다윗을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목동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면모를 다시 발견합니다. 맨발로 길을 걸으면서 지극히 나도 평범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잘 대처하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저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비난을 잘 소화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비난을 잘 대처하려면 비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당연하다. 비난을 받는 것과 비판을 받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 요소에 아니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비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도 자기의 생명을 헤아려 한다면은 사울 지파의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지금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이가, 더군다나 사울의 그 친척인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그래서 11절에 16장 11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윗이,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뭐요? 버려두라. 이런 깨달음은 고난을 통해서 깊어진 깨달음입니다. 인생이나 사람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역시 죄인입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 참으로 필요해요. 인생이나 또 인간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갖게 되면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판이나 오해나 저주까지도 그럴 수가 있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난이나 여러분 비판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 그 말 듣고 상해가지고 확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무너진 사람이에요.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을 잘 대처하려면 이게 비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비난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난은 당연히, 예수님도 비난받았는데 나도 비난받네.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 여러분 다 보통 사람이지 별거 아니에요. 또 비난을 잘 대처하려면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비난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배신과 상실과 비난을 겪는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윗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피곤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때 다윗은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6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질 않았어요. 그럼 쓰러지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탄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자에서 내려오면서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확신을 기도하면서 얻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지은 시예요. 시편 3편이 먼저 제목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몇 편? 예, 설교를 잘 듣나 안 듣나 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도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 속에서 압살롬의 반역 중에 드린 첫 번째 기도를 바랬는데, 그 기도가 탄원의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의 대적이 많으며 나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저주에 대해서 탄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찬양을 합니다. 시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원수들의 뺨을 때리며 이를 꺾으셨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시므의 저주를 듣고 원통함을 아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 탄원의 기도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 원통함을 좀 감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시므의 모든 비난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탄원의 기도는 솔직한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142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나이다.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기도,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미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원통함을 아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드린 기도는 아히도벨이 아주 탁월하다고 그랬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길 정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을지라도 다윗은 압살롬보다 아히도벨을 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히도벨이 탁월한 모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5장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구체적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합니다. 17장 14절 말씀 한번 쭉 넘어와서 읽어봅시다. 17장 14절.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어야 되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안 듣고 누구의 계략을 들어요? 후세의 계략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아히도벨을 망하게 하려고 어리석은 계략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십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난관에 처했을 때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난관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될 거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결코 아니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역사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으로 길을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니까 그 모습이 쭉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가기 전에 제자들과 치유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몸이요 내 피임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고 피를 쏟으셔야 했습니다. 배신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저주의 잔을 받으셔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피를 흘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부인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신뢰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으로 간 것처럼 예수님도 맨발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여인들이 함께 울면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탄원의 기도를 드려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난과 저주와 수치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변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가장 극한의 고통이 있잖아요. 지나가 나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당신이 당한 손과 발이 찢겨지고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주님의 용서의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상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역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에서 다윗의 기도의 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다윗은 난관을 무엇으로 극복하느냐? 탄원의 기도로 극복합니다. 결국 그를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해졌습니다. 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압살롬과 부득이한 싸움을 벌이면서도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벌써 다윗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슬퍼합니다. 애도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주모에서 담당하실 때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우시죠. 그래서 멜 깁슨이 그 영화 중에 저는 참 그때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갈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눈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 보셨죠? 영화를 어디를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떨어지셔서 그게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한 거예요. 탁
탁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하늘에서 눈물이 딱 떨어져. 그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원통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원통함과 고통과 답답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욕이 있고 수치가 있고 조롱을 아십니다. 배신과 상실과 비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통을 견뎌내는 것을 아십니다. 인생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인생은 복잡합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며 우리를 억울함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역전의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상실이든 그것이 비난이든 그것이 배신이든 어떤 상황이 있을